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낮의 아들과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을 대조법을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의 아들이 되고 밤의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낮과 밤을 어떻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어야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고 정말 이 밤이나 어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도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24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빛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면 내 죄가 다 비춰지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출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진다는 것을 정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늘 어둠 속에 있고 늘 내 죄를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면 내 모든 죄가 비춰지고, 근데 이 모든 죄가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 대신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그냥 내 죄가 그냥 이렇게 많았나? 내 죄가, 모든 죄가 보여져서 이 죄를 이제 깨끗이 제사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요리를 할 때와 밝은 빛 속에서 요리를 할 때를 떠올리면 돼요. 응? 어둠 속에서 요리를 할 때는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둠 속에 막 쌀을 씻을 때는 쌀 속에 막 겨가 들어가고 있고 막 그 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둠 속에서 쌀을 씻을 때는 구별을 하고 빼낼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면 우리가 죄를, 이 빛 속에서, 밝은 빛 속에서 죄를 계속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죄악이지. 아, 이건 죄악이니까 빼내야지. 아, 이건 죄악이니까 분별해야지.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 잠자면서, 이거 어떻게 죄를 골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 이 먼지나 돌멩이나 겨나 이런 것들을 솎아내고, 근데 이게 어둠 속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밝은 빛,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쳐서 모든 내 속에 있는 구석구석 죄가 다 보여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죄들에게 내가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골라서 분별해서 다 솎아내서 정말 그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이 밤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의 죄도 못 보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죄인지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두 가지요. 여기서도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잠을 안 자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요새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가 뭔지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 먼지, 이 티끌, 이 안 좋은 거 다 골라내야지, 닦아야지, 씻어야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잠을 잔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취한다는 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취하면 말도 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삐뚤삐뚤하고 눈도 막 흐려져 갖고 막 누구냐만 그래. 그래서 내 이 온몸이 통제가 안 된다는 의미가 한밤중에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를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죄악에 빠지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오늘도 말하는 것도, 오늘도 내가 이 보는 것도, 내가 오늘도 이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꼭 술을 먹어야지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요새는 술 안 먹은 사람, 이 말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처럼 함부로 말해 통제가 안 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냥 이상한 것 보고,
유튜브에서 요상한 것 보고, 막 음란한 것 보고 통제가. 걸어다니는 것도 막 이상한 데 막 들어가고, 막 게임방 들어가고, 막 유흥업소 들어가고 통제가 안 돼. 이게 술 먹은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이 삶이 통제가 안 되면 똑같이 밤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모든 것이 말하는 거, 보는 거, 걸어다니는 거, 내 행동에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가 있다. 먼저는 내 죄를 용서받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통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밤에 취하지 않고 낮의 아들로 내 인생을 거룩하게 통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낮에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눈앞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그 죄를 볼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늘 빛 대신 예수 앞에 이 낮에 속한 자가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가 죄라는 것을 알고 골라내야 돼. 그럼 오늘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 인생을 통제라는 거예요. 취한 사람은 입술도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오늘도 내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오늘도 이 보는 것도, 오늘도 내 행하는 것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보셨어요? 8절에 결국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우리 표만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의 인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자.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이 믿음은 정신을 차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은 뭡니까?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소망은 뭡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깊어져야 돼. 믿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나눌 수 있어야 돼. 사랑은 내 안에 막 사랑이 넘쳐서 막 나눌 수 있어야 돼. 소망은 뭐예요? 자꾸 커져야 돼. 내가 이게 구원받는다는 소망,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자꾸 커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정신을 차리게, 흔들리지 않아, 속지 않아.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도 이 사랑의 이 호심경을 내 안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고민해, 왜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호심경, 내 가슴에 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신경을 붙여라고 그러잖아요. 호신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 응?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내 사랑을 빼앗아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호신경이라고, 그걸 내 가슴에 왜 붙여라고 그러지? 내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보여주는 사랑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이 호신경을 붙이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 가슴에 붙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변함이 없어. 나한테 나오는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해. 나한테 나오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잘해주다가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미워. 그건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잖아요.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소망이 대단하네요. 우리가 소망에 인내하지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림을 안 기다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 내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내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왜 머리에 투구를 씁니까? 이 머리라는 제일 중요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잖아요. 근데 그 투구가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근데 그 구원의 투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투구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꼭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가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낱낱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보이는 모든 죄가 내 눈에도 보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들을 골라내고 죄악들을 솎아내고 죄악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하면 말도 꼬부라지게 나오고 다리도 비틀거리고 눈도 개심치레하게 뜨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정말 사람들이 자신들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여 상처 주는 말로, 우리들의 눈을 통제하지 못하여 세상에 잘못된 걸 바라, 우리들의 다리를 통제하지 못하여 잘못된 장소에 다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방탕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오늘도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다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져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오신경을 내 가슴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사랑은
차별하고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나의 구원의 투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